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제목은 믿음과 율법이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과 후의 상태, 믿음이 오기 전과 후의 상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답을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착각이 혹은 오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마디로 정의 내리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이 생각보다 많고요. 오해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요즘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그 차이를 행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행함에서. 즉,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 그래서 그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전보다도 그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졌고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이 행함은 신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잘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행함밖에 없어요. 믿음은 잘 안 보이고 행함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 행함의 영역을 가지고 판단하고 진단하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행함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매이게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강조하는 한국교회 분위기가 참 팽배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만을 강조하다가 행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시대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말로만 믿지 말고 행함으로 믿자.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자.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기 시작한 거죠. 성경도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까?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행함으로. 그러니까 삶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 현실, 또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행함이, 삶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많은 기독인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옳지만
이 말을 하는 우리의 상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옳기를 분명히 원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말보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옳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은 옳은데 상태가 틀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틀린 게 돼버립니다. 모양은 옳은데 말은 옳은데 상태가 틀려버리면 그건 틀린 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상태를 분명히 동시에 살펴야 되지만 사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내 말을 살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말이 옳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모양이 옳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감시를 받거나 율법에 매인 바 되었거나 율법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말하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란 결국 믿음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요, 참다운 믿음이 없을 때는, 진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감시를 받고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였다, 율법의 감시를 받는다, 율법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럼 율법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율법은요,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인간의 행함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인간의 행함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하게 인간의 행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오늘 한국교회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자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틀리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만약 여겼다면 지금처럼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행함에 매이지도 않았다, 나는 행함에 갇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 율법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는 행함에 매이지도 않았고 나는 행함에 갇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은요, 이 타락한 본성 안에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 하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신앙이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 분명하게 이렇게 비추신 것 같은데, 거짓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기 합리화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신앙을 접근하고 자기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그게 왜곡된 신앙이 되고 그게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미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내가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나한테 인식되기는 그게 가짜로 왜곡된 신앙으로 그릇된 신앙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이미 내가 합리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복음을 듣고 배우고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그것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켜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가짜 신앙이 되는 건데,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바르게 설교하고 있어. 나는 십자가복음을 들었어, 배웠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듣고 있어라고 그걸 내세우고 있다면, 그 행위를 내세우고 있다면 자기는 틀린 일을, 왜곡된 일을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타락한 신앙이 예나 지금이나 행함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신앙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행함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 행함을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을 판단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자기 의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신앙. 만약 행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함이 없을 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도, 행함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 우월감도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죄책감 가운데 이르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바울이 말한 믿음이 오기 전에, 즉 믿음이 없을 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우월감, 영적 죄책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함에 매여 있다는 거죠. 자, 25절 볼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몽학성생. 뭐 있어 보이는데 그냥 개인교사예요. 근데 문맥에서 이 개인교사는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율법을 말하는 거죠. 행함, 율법, 개인교사, 몽학성생, 이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건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기능.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사역했을 그 시대에는 그 개인 교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개인 교사, 몽학성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오늘날 선생님들은요,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개인교사, 이분들의 신분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 로마 사회에는 이 어린아이의 어떤 가정교사로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옷 입는 거, 또 먹는 거, 이런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행동을 돌봐주는, 그리고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는 그런 노예가 있었고요. 그 노예가 뭐였어요? 개인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노예이지만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성인에 이를 때까지 스승의 역할을 하고 혹은 후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노예이지만 아이는 그 개인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개인 교사에게.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개인 교사는 아이에 대해 더 이상 스승이나 후견자로서의 역할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개인 교사에게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 교사가 선생님 노릇하고 있을 때는 아이는 노예이지만 순종했어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되면요, 이제 누가 순종합니까? 노예가 선생이었던 그분이 나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제 바뀌는 거죠, 위치가. 지금 바울은 이런 로마 사회의 개인 교사의 어떤 문화, 개인 교사의 풍습을 이용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율법을 개인 교사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앞서 말한 대로 개인 교사는요, 그러니까 어른에게, 성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만 필요한 거죠, 이 개인 교사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린 아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전의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어리석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이 무엇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개인 교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요, 이제 각 교회를 다니는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인간의 율법으로, 즉 인간의 행함으로 혹은 인간의 선행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혹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선행으로 드러나야 한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신앙관이 믿음이 오기 전에 무지한 상태, 믿음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개인 교사의 역할로 율법이, 행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볼게요. 24절.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함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주기 전까지 교사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야 뭐가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 지금 설교가 안 올라가는구나. 제가 부탁한다고 계속 하는데 지금 까먹고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구원과 복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복과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의 관심은 행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이 믿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기 전까지 율법은 교사의 역할, 개인 교사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 교사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의 관계가 열린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현대어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더 볼게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교사이며 안내자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통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은 개인 교사, 몽학 선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이제는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이거를 십자가 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기능을 4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 두 번째 해당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첫째, 죄를 알게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죄를 심화시킨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다. 우리는 죄에 매여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죄 아래 갇혀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매여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비춰져야 이제 뭐요? 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거나 내 행위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 아래 갇혀있고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 가운데 실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의로운 존재다라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비복음적인 거예요. 시작이 뭐라고요? 나는 죄 아래에 갇혀있는 존재라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게 가리워져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어요. 자기식으로. 이처럼 율법은 신자가 실천하고 행해야 될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사, 몽학 선생으로서 인간의 무지와 쓸모없음과 의롭지 못함과 구원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처럼 죄에 갇힌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야말로 죄에 갇힌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이나 율법 준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네가 내 앞에 있는 거야.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도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와 관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의의 행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온 이후의 신자는 이제 인간의 행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자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실천을 해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쪽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실천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천함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아멘. 내 행위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내 행위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럼 행하지 않고 행함도 없이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키버려요. 믿습니다. 난 믿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행함도 매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행함에 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근데 보세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자꾸 이 행함에 자꾸 포커스를 줘요.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 행위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자기 행위를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혹은 그 자기 행위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인간의 그 어떤 행함에도 매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행함에 매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어떤 행함도 우리 가운데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의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종교적 의식과 행함이라도, 그 행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행함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 행함이 의로 작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의로 작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도 은사도 그 어떤 것도 의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가방끈이 긴 게 의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의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내 외모가 예쁜 것이, 잘난 것이 의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존재이지 이 땅의 행함으로 율법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의로 여기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참 웃기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거짓 신앙이 뭐라고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신앙이 거짓 신앙을 했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자기가 의롭다 이런 것들을요 붙잡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말고 내가 의로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자랑하고요, 그것을 의지해요. 성경은 예수의 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의만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이 옳아도 우리가 틀릴 수 있다. 뭐가 틀린 겁니까? 상태가 틀리면 틀려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개념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태를 하나 보신다고. 이 상태가 뭐예요? 오직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다른 걸 자랑하거나 다른 걸 의지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의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부심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가 틀린 거야?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상태가 틀린 거죠. 우린 말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무엇을 실천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비교하면 내 행함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까?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의 행함도 선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에 비해서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의 행함은 행함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예수님의 의 앞에서는 내 건 의가 아니에요. 걸레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나에게 선한 것이 나타나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은혜로 여겨야 돼요.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부각돼야지 내 의가 절대로 부각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사실 율법, 행함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행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잘 못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행함이라고, 우리의 선한 행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악함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해야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게 비춰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의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 온 후에 신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인됨이 비춰지고, 죄인됨이 비춰지게 나에게 소중하게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는 나는 절대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예수와 관계를 떠나서는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내가 의로운 존재로 서고 있다면 그건 심판받을 상태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믿음의 개념과 행함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의 말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행함은 결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율법의 매인,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행함을 주장한다면, 자기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생길 수 있어요. 뭔가 인정은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허전함이 있다. 그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많을 수 있어요. 허전함. 뭘까요? 믿음이 온 후의 삶은 그럼 뭐냐?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은 어떤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인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인정. 여기까지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은 있지 않겠느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있어요. 만약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이제 야고보서가 말한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죽은 믿음. 이제 이러면 보세요. 우리는 자기식으로 접근하니까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야타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얘기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있다.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 이렇게 가면 또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행함으로 또 가요. 또 행함으로 가요. 뭔가 나타날 게 있어야 돼. 그 나타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또 증명하려고 해. 그 나타나는 건 또 뭐예요? 또 행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요, 신앙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을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겨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윤리적 의미에서의 선행 또는 종교적 활동으로 또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에 의한 삶으로 뭐가 나타나요? 선행이 나타나야 돼요. 선행. 근데 만약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사도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그런 관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비슷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사도 바울이 어떤 행함들을 그렇게 말했는지가 그러니까 정리가 될 겁니다. 성경은요, 사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보더라도 사도들은 누구에게 미쳐 있었냐면 예수에게 미쳐 있었어요.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볼까요? 고린도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이게 믿음의 참된 결과예요. 예수만 사모하는 것, 예수만 더 알기로 하는 것, 예수만 사랑하기로 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의 결과예요. 이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내가 모르는 게 문제야.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걸 예수를 아는 거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또 뭔가 들어야 되고 뭔가 배워야 되고.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겠다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자꾸 내가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이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걸쳐 있으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 찾는 거라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저는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를 정말 많이 놓치고 읽었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말씀을 꼼꼼하게 좀 읽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바빠서 그러니까 그것 다 알지요. 하나님 찾는 개념도 알고 뭐 얼굴 구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정작 바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 설교 있잖아요. 어떤 잘하는 설교를 꽂고 그걸 듣고 있으면 그나마 자기는 뭔가 한 것처럼 주님 찾은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님 찾음과 개인적으로 주님 찾음이 우리 가운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찾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찾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항상 미디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뭔가 듣고 있어야 돼. 뭔가 듣고 있는 걸 내가 하나님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공동체 영역이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감정이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님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요. 예수만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뭘 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그분 알기를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게 뭡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가 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이런저런 통로를, 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고요. 주님 알기를 구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고 내 마음이 더욱더 그분을 향하게 할 겁니다. 지식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알고 싶은 열망이 부어진다고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부어진다고요. 이게 믿음이 온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알고 싶은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 몰라요. 그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돼요. 개인이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눈치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떡하나, 저 사람은 어떡하나, 저기는 어떡하나, 니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공동체에 묶여버려요. 교회에서 뭔가 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기가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저와 개인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만남이라고요. 자, 믿음의 결과가, 믿음이 온 이후의 결과가 만약에 선행이라면, 어떤 특별한 실천이 필요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선행에 힘써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특별히 보세요. 누구를 많이 찾아가야 돼? 우리는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엄청 찾아다녀야 됩니다. 고학원,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지관 같은 데 가보세요. 봉사가 필요한 데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가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선행으로 증명된다면요, 우린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갑니까? 복지관 언제 가봤습니까? 고아원 언제 가봤습니까? 병원에는 섬기러 언제는 가봤습니까? 우리가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맞다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행이 있어야 믿음이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믿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활용하면서요, 다른 사람 판단은 정말 잘합니다. 섬기는 건 이렇게 섬겨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자기는 그런 자리 있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전업주부가 있어요. 전업주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말 그대로 정말 살림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이 전업주부의 삶을 상상해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집안일 합니다.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가족들 밥 챙겨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학교 안 가면 더 이제 그잖아요. 그럼 남편이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맨날 이제 집 바깥에서 밥 먹고 오다가 은퇴해서 집에 있으니 하루 세끼 다 차려주잖아요. 자매들이요, 전업주부들이요, 미쳐 돌아가시겠대요. 밥 해준다고. 자,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 이런 전업주의 삶에 선행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자, 직장 다니신 분 있죠? 그분도 반복된 일상 삽니다.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퇴근하면 뭐야? 밥 먹고 씻고 결국 뭐야? TV 조금 보다가 자. 그럼 직장인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공부하는 학생 똑같아요. 일어났어요? 학교 갑니다. 공부합니다. 집에 옵니다. 밥 먹습니다. 씻습니다. 숙제합니다. 텔레비 조금 봅니다. 유튜브 좀 봅니다. 그리고 잡니다. 거기에 믿음의 삶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을 어떤 특별한 선행으로 생각한다면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삶이 없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니죠. 그 믿음의 연삼, 믿음의 삶은 뭡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 일상 안에서 일상을 살아내면서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상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바울처럼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영원한 죄에 갇혀 있었는데, 영원한 저주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당신께 의롭다 여김 받은 것, 당신 앞에 선 것,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 당신과 교제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내 심령이 부유하고 넉넉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요,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이 주께 향해 있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이게 믿음이 온 후에 나타나는 신자들의 삶, 신자들의 변화된 믿음이 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마음에 놓여.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또. 이게 자기 합리화에게 또. 보세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알기를 구합니다. 내가 그분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구체적인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역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닐 때는 내 스스로 뭔가 행하고 내 스스로 뭔가 행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게 종교적인 행함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도덕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행함이든
자기 중의적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왜곡된 신앙, 거짓 신앙 됩니다. 그 안에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한 삶은 나를 의롭다 여기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거죠. 그분 더 알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동역사상 배웠잖아요. 누가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그 일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에 내 행함이 어필될 수 있어요? 없죠. 이것도 뭐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오면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를 사용하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역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때론 나를 가난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약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참다운 믿음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요. 주님 바라보면서 밥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빨래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행하시는 게 보여지면 기꺼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 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 알기를 구하게 하고, 참된 믿음은 주님 사랑하게 하고, 참된 믿음은 그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이 믿음이 아니면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주님 찾는 게 없다? 믿음 아니죠. 성경을 보라니까 행위로 접근하면 안 돼요. 관계로 접근하셔야 돼요. 관계로 접근하는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없다. 관계로 접근하는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럼 믿음 아닌 거죠. 그럼 믿음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기도를 하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헌금을 하니까 믿음이 있어. 그건 자기 의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냐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냐고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참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결단코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윤리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